우리는 어제 1장을 살피면서 다니엘서 전체만이 아니라 1장에서 6장에 나타난 주요 사건을 보는 관점을 배웠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이 처한 상황이 마치 불 속에 들어간 것과 같고 사자굴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죠. 많은 유대인들은 성정도 제사장도 없는 바벨론이라는 세상에서 이제 그들의 믿음을 다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상하며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바벨론에 계시지 않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보기 좋게 뒤집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이제 6장에 들어갈까요? 6장의 배경을 보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집니다. 메데 바사라고 하니 실제 역사 속의 나라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메데 바사는 곧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이 바뀌었다는 말은 왕과 지배 계층이 바뀌었다는 말인데요. 놀랍게 다니엘은 새로운 제국의 3명의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죠. 분명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된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모든 고관과 두 사람의 총리는 다니엘의 정적이었을 것입니다. 새 제국의 수석 총리에 이전 바벨론 제국의 대신이 차지했으니 다니엘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컸을지 충분히 상상이 갑니다. 거기에 왕 외에는 다니엘의 정치적 기반, 지지 세력은 전무했을 것입니다. 외롭죠. 정적들은 어떻게든 조그마한 흠을 찾아내어 고발할 근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4절을 보니까요, 고발할 근거와 험을 그릇됨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다니엘의 종교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다니엘의 종교가 가진 율법을 파고들어 다니엘을 제거할 계획을 꾸밉니다. 그들이 찾아낸 음모는 30일 동안만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어떤 것도 구할 수 없다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매일 하루 3번을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으려는 계획이었고, 이것은 결국 다리오 왕의 어인을 받아내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음모는 다니엘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에게 어떤 선택을 요구하는 것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한 달 동안만 적당히 타협함으로써 목숨을 이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다니엘의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알고도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계속했습니다. 좀 문을 닫고 하면 안 됐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 타협이 아닌 것 같잖아요. 문 닫고 하는 기도. 그런데 다니엘은 타협으로 본 듯합니다. 그렇다면 조금의 타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좀 극단적인 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에서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은 10대 때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육식을 거부했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줍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최소 70대 중반에서 80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평생 동안에 뜻을 정하여 신실하게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하는 모습이 대적들에게 포착되고 고발됩니다. 다리오 왕은 자신의 발등을 찍는 결정을 했음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주목할 것은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고 그에게만 기도하라고 했던 다리오 왕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입니다.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다리오 왕도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러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다니엘을 걱정하며 새벽이 되자 사자굴 입구로 달려온 다리오 왕에게 다니엘의 고백으로 선포됩니다.
엄청난 역설이 펼쳐지는 장면이죠.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결국 무력한 다리오와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 하나님을 믿은 23절에 나옵니다. 자기 하나님을 믿은 다니엘을 사자들의 입에서 건져내셨고 대적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빠르게 태세전환을 하여 친일파가 된 계층은 식자층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제정세가 돌아가는 것, 일본의 힘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뭔가를 안다는 것이 빨리 타협하고 굴복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죄인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민첩한 사람이었고 세상 돌아가는 것 충분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잠시만 타협하면 목숨도 부지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은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6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한 가지를 더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 한 번 뜻을 정했으니 그것으로 나이 들 때까지 동일하게 그 뜻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뜻을 정하는 것이 끝까지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뜻을 정하여 그가 흠없이 허물없이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다니엘의 기도의 삶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철저하게 형식을 지키는 그것은 다니엘에게만큼은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의 기도를 통해 얻은 힘과 능력이 그를 그때까지 살게 하는 생명줄이었을 것입니다. 그를 흠없이 지키는, 허물 없이 지키는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 마음만 있으면 돼,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 라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의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을 더욱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에서 그 일을 행합니까? 얼마나 그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합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지 않고 일상의 기도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나죽신 장로교회 온 교우님들이 뜻을 정해서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런 시간을 정하여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교우님들, 다니엘은 세상에 민첩하기보다 사실 하나님께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의 속성, 힘과 권력, 돈의 능력, 사람들의 교활함 등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습니다. 세상을 물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아는 자가 결국 이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상을 알아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알기 원하는 자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알기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만,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알지만,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손해보는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급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세상 알아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 100년 동안의 지혜도 잘 알아야 되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더 긴 시간표 안에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은 오늘 6장의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멋지게 사십시오. 잠시 동안 주어진 남편이라는 직분, 아내라는 직분, 그리고 부모라는 직분, 그리고 자녀를 키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잠시 맡아 키우는 그 일,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나중에 지극히 큰 상급을 기대하며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온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다리오 왕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제국에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그렇게 잠시의 고난을 이기는 자는 결국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고 놀라운 복음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